임재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해제에서 임재의연의 사상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 본격적인 중국선의 형성은 480년경 중국 남부에 도착한 보리달마의 반야공관에 입각한 본격적인 중국선은 달마 스님부터다. 대승선과 그의 우수한 직계의 그룹에 의한다. 그러나 보리달마의 중국 도착 이전에 벌써 약 350여 년간의 소승의 선정 사상에 대한 이론적인 축적과 함께 중국 선으로의 궤도 수정, 불교가 들어온 건 이미 350여 년 전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도노에 몰로 깨닫는 불교는 아니었고, 이걸 다 싸잡아서 소승이라고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 싶지만요. 하여튼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선생들에 의한 실천적인 탐구로서 습선, 그러면 이것도 선은 선이지만 닦아서 익히는 선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달마와 해가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역시 항상 임야에서 산에서 두타를 행하고 민간에 유행하면서 당시에 이미 형식화된 경을 강하고 또 조사 사상의 맹목적인 공덕, 이 조사는 한자가 다릅니다. 조상이네요. 맹목적인 공덕주의, 번화한 연중 행사뿐인 기성의 불교 교단을 비판하고 있다. 그냥 형식화된 한마디로. 임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인용.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권하노니 옷과 밥의 안위를 위해 신도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구차하게 살아가지 말라. 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부질없어서 쉽게 지나가 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스승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인용은 다 임재록 가운데인 거죠. 봐라, 이 세상을 무상하다, 부질없다, 쉽게 지나간다. 그런 가운데 진짜 백인은 만나기 어렵다. 또 인용.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부처로서 최상의 목표를 삼지 말라. 내가 보는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마치 똥단지와 같은 것이다. 보살과 나하는 죄인의 목에 거는 쇠사슬과 자물쇠이며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다. 또 인용. 대덕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경전과 교리의 해설서, 논서에 대해서 정통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국왕 대신이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쳐주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급한 물이 흐르는 듯한 유창한 달변을 가졌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의 총명한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는 게 많고 또 지위가 높고 또 변제가 뛰어나고 또 지혜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진정한 견해가 투탈자제하기를 바랄 뿐이다. 임재의 선언에서 보이는 인용이 끝나고 이러이러한 임재 스님의 말씀에서 보이는 기성 교단의 종교적 철학적 권위에 대한 강한 비판 정신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이런 얘기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 하신 말씀이니까. 그럼 누가 공양받을 자격이 있냐? 어린 비구들이 각자 신분을 이야기하고 등등 다 긍정하지 않으시고, 또 아라한이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다음에 신통이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공양받을 자격이 아니라 또 헷갈리려고 그러네. 비슷한 말씀들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여러 번 하셔가지고 공양받을 자격으로도 말씀하시고, 누가 그럼 앞에 앉아야 되냐, 자차에 대한 문제로서 이제 문답하실 때도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 그러면 출가하기 전에 출신 성분이 왕이고 귀족 대신이고 그런 거 다 아니다. 여튼 간에 임재 선언에
나타난 이러한 비판 정신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임재의연의 선사상을 살펴 나가는데도 역시 중국 불교의 아웃사이더인 초기 선종사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사상이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한층 더 깊게 과거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복귀한다는 말이 해석학적 문제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자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사상이라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한층 더 깊게 과거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복귀한다는 거다. 이런 걸 반영한다. 임재의연의 시대적 단층 소제목이 나오고 아무리 순수하고 고준한 사상도 격식화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체제의 들 속에서 둔해지고 닳아져 본래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잃게 된다. 큰 배가 움직이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작은 보트가 풍랑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이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작은 배는 그러면 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작은 흐름과 또 중간의 흐름과 큰 흐름이 다 뒤섞여 가지고 돌아가는데 큰 배는 큰 흐름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작은 흐름은 큰 배에 또 크게 영향을 끼치지를 또 못하고 큰 배가 밀고 나가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눈앞에 작은 흐름에 우왕좌왕 해버리면 그러면은 큰 배는 넘어지는 거죠.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휘둘리는 거고 작은 배는 또 당장의 그런 작은 흐름들의 파도에 그걸 또 잘 타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하게 둔해졌다 닳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입장은 또 뭐 충분히 긍정하면서 학자의 입장으로서 뭐 거기에는 그것대로의 한계가 있으니까 역시나 또 새로운 또 그 가운데에서 빼어난 살아남은 수많은 작은 보트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겨내고 작은 흐름을 이겨내고 그만큼 또 체급이 올라가고 배의 사이즈가 올라가고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점점 또 새 물결로서 새로운 큰 흐름을 탈 줄 알게 된다. 시대의 단층을 파헤치게 되면 그 시대를 살다간 인간의 깊은 단면이 드러나고 역사적 전기의 윤색 뒤에 그러면 뒷사람이 입맛에 맞게끔 다듬은 걸 우선 거두어내고 그 행간에 감춰진 그 인간 독자의 정신적인 개성과 행동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재의연의 시대적 단층을 파헤쳐 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앞서서 임재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임재록 잘 다듬어진 임재록에 담겨 있는 임재 스님의 행장은 거기선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조당집에 나타난 모습 위주로 함께 봤죠. 그러면 요 야나기다 세이잔의 입장은 뭐 좀 명확해요. 임재의연이 살다간 시기는 강성하던 당조의 정치적 권위를 붕괴시킨 안사의 난에 이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혁신적인 분위기가 태동하던 시대였다. 정치적으로는 절도사의 권력이 증대하고 민정, 재정, 군사를 장악하는 강대한 지방 권력이 형성되는 지배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중국 불교에 있어서도 수에서 초당, 당초에 이르는 동안 성립된 학파적 불교가 새로운 시대의 요청과 국가 권력에 의한 혹독한 사회적 시련을 거쳐 이제 불법이 핍박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받았던 절을 무너뜨리고 스님들의 도첩을 빼앗고 그런 시기를 지나서 불교 사상의 국도적 토착화와 함께 다시 불교 사상의 중국적 토착화와 함께 실천 불교로의 사상적 교단적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중국 불교는 임재의연의 시대인 7에서 8세기에 접어들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사상적으로도 7세기 이전의 중국 불교를 개관한다면 쿠마라지바의 반약의 경전을 구마라집의 반약의 경전을 토대로 하는 나가르주나 용수죠. 용수보살의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룬다. 6세기 말 천태지는 나가르주나의 반야 공관 사상을 중국적으로 확립한 천태교학의 성립자이다. 그의 시대는 무주혁명 등의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때였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공관불교가 표면상 갖는 니힐리즘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악과 번뇌를 깊이 응시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6에서 7세기경 민중 속으로 널리 전파된 정토교는 현세적인 것에 대한 절망과 말법에 대한 강한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토를 강조한다. 다음 생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공관불교 공이고 관법의 불교 등 정토교든 다 당연히 부처님 말씀하신 거지만 초점을 어디다가 두고 그때그때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식이 유행을 했냐, 사람들에게 흥행이 되었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고 민중이 못 살겠다, 이제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던 때에는 내생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고, 됐던 거고, 그러면은 오늘날은 뭐가 희망일란지. 한마디로 말하면 6에서 7세기 이전의 중국 불교는 인간의 깊은 악과 번뇌를 응시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다. 약간 그러면은 중세시대 느낌으로 다 버려야 된다. 뭐 꼭 바깥으로여서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번뇌에 찌들어 있나. 이거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분위기 내지는 그냥 아예 자기를 학대할 때에는 그거는 그래도 이번 생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예 이번 생은 답 없다. 그냥 다음 생을 기대하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짙다. 그러나 8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 불교의 성격은 크게 변한다. 그 이후의 불교는 화엄 그리고 선을 바탕으로 강력한 불성탄미, 다 불성지니고 있다. 뭔가 이제 바닥을 치고 말하는 게 희망이 넘치게 됐어요. 누구나 불성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번쇠한 이론적 논의를 거부하고 번잡한 오직 인간 존재의 심층을 파고 들어간 선불교는 인간 존재의 절대적인 긍정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의 화엄과 선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절대적인 긍정. 전지식 드리어 육조스님의 이 시기의 화엄과 선은 인도산의 인도 메이드 인 인디아 불교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 그리고 중국적인 가치 기준을 설정해 두는 동시에 불교의 긍정적인 인간관을 깊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유학적인 내지는 노장 사상의 느낌도 같이 어우러져서 유교는 다분히 이제 인간을 중간에다가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노장 사상도 마찬가지로 도를 논한다지만 자연을 논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천지인이니까 인간을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나 당당하게 하늘이랑 땅이랑 같은 줄에다가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 인간 존재의 절대적인 긍정을 불러일으켰다. 긍정적인 인간관을 깊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폐불 정책으로 인한 교단적, 경제적 순환은 불교 교단의 붕괴에서 오는 뼈저린 종교적, 사회적 박탈감을 스님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핍박을 하니까 불교 교단의 붕괴에서 오는 뼈저린 종교적, 사회적 박탈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참 그런 물질이 흥행해가지고 물질이 모여들 때 이제 떡고물을
기대하던 자들은 다 쓸려나가고 철저하게 노른자만 남았다. 오로지 수행으로 뜻을 둔 사람들만 굶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입장에 독종들만 남게 되었다. 한번 먼지 털었다. 그 때문에 이 시대의 불교는 정법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체제의 초극적인 반성이었으며, 선불교는 그 체제, 다시 자꾸 체계라고 보여가지고 글씨가, 체제 초극적인 반성이었으며, 선불교는 그 체제의 초극에 독자적인 체험과 역사적 배경으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체제가 시대의 체제를 말하는지, 그러면 이제 교단의 체제를 말하는지, 뭐가 됐든 간에 그때 이러한 체제가 유행이다. 밥 잘 먹는다. 맛있는 거 먹던데, 군 불교에서 주말에 종교활동 갔는데 절에 갔을 때 뭐 주냐? 간식 뭐 주냐? 교회 갔을 때 간식 뭐 주냐? 어디를 가도 간식 없다. 다 대규모의 폐불 정책으로 인하여 진짜로 간식하고 상관없이 뭔가 종교를 바라는 입장만 남고, 독자적인 선불교는 그 체제를 떠난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체험과 역사적 배경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거다. 임재선의 체제 초극적 성격, 임재의 법어에서 잘 알려진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외침일 것이다. 선은 육조 스님부터 크게 흥행을 했는데, 어째서 그러면 임재선을 가지고, 임재 스님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높여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육조 단경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보아왔지만, 육조 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도 함부로도 아닐 테고, 이미 다 학자들 얘기해 놓은 걸 테고, 다분히 이제 선을 말씀하시지만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앞에 한 80% 아니면 어쩌면 90%까지도 다 이제 인과법으로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끄트머리에 말미에 살짝 도노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신 이제 이런 방식과, 임재스님은 뭐 그냥 닥자옥자 할 일이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됐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임재선의 체제의 초극적 성격 이야기할 만한 거겠죠. 파격적인 외침이 뭐냐? 함께 도를 닦는 여러 벗들이여 그대들이 참다운 여법하다 할 때 여법을 지금 법다운 참다운 한 견해를 얻고자 할진대, 오직 단 한 가지 세상의 속임수에 걸리는 미혹함을 혹을 입지 않아야 한다. 인혹, 걸려 넘어지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여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어떤 경계에도 두탈 자제하여 얽매이지 않고 꿰뚫어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인용 끝. 뭐가 오든 말 그대로 이렇게 화두 둘 때 뭔가 맛을 봐도 맛을 볼 텐데, 이러한 임재의 파격적인 외침은 차라리 오무간업을 짓더라도 깨달음을 얻으리라. 오무간업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 몸에 피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중화합을 깨뜨리고, 이걸 각오하고서라도 또 용납하지 않을 정도 됐을 때 깨달음 얻는다 라는 강렬한 개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오무간업의 사상적 배후에는 유마경과 또 능가경이 숨쉬고 있지만, 그의 이와 같은 발언 속에서 당시 그가 살았던 하북지방이 가혹하고 살벌했던 사회의 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폐불의 순환 속에 놓여있던 당시에는 곳곳에서 오무간업이 횡행하던 위기의 시대였던 거다. 오무간업이란 뭐 또 그냥 읽으면 살부, 해모, 불출신혈, 파화합승, 분소경 등상. 여기서는 아란을 해치고 대신에 경전과 불상을 태워버리는
이것이 더해진 것은 줄을 건너뛰어서 다시 이러이러한 5가지 악업이 오무간업인데 여기서 보통 말해지는 살생의 업 외에 경전과 성상을 부수고 불태운다는 분소경 등상이 더해진 것은 대살 차니 건자 소설경에 설해진 것으로서 당시 회창의 파불이 휩쓸고 지나간 바로 뒤에 실제적인 체험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이거는 직접적인 눈앞에서 펼쳐진 이렇게 다 부수고 불태우는 경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뭔가 변주되었다. 아란을 죽이는 것보다 지금 다급하게 눈앞에서 이거 정말 참 참담하다. 또한 살불살조라는 임재의 발언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임재의 발언은 당시의 청년시대의 구도 체험에서 표출된 것이다. 그것은 뒤에 그대들이 참다운 견해를 얻고자 할진대 오직 단 한 가지 세상의 속임수에 걸리는 미혹함을 입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그의 법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 마군이다. 힘든 거 다 넘겨놓고 뒤에 가서 오히려 부처에 걸려 넘어진다. 출가는 부모와 친척을 떠나는 걸 말하자면 기성의 페밀리즘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가하여 또다시 부처나 나한의 권속이 된다면 또 여기에 종속되고 내지는 집착한다면 그것은 일가를 나와서 다시 일가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만다. 필경 인혹을 면하기 어렵다. 참된 출가는 무엇보다도 인혹을 철저히 끊는 것이다. 인혹을 끊지 못하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더라도 참된 출가라 할 수 없다. 오무간의 업과 그 해탈의 문제를 상기시킨 것은 최묘승정경의 사상이다. 이 경전은 육조시대에 중국에서 작성된 위경의 하나로서 당시 중국의 사회적 실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 경전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고 진인 나한을 죽이고 탑사를 파괴한 악업은 오직 선정을 닦음으로써만 소멸될 수 있으며 선정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시기상응, 응병여약의 경이다. 병에 응하여서 약을 쓴 그러한 말이다. 오무간의 업을 구제할 수 있는 최상의 법이 선정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람을 개박하는 한기경이다. 임재는 이와 같은 응병여약의 고정화를 타파해 버린다. 병이 없으면 약은 필요 없다. 미혹함이 없으면 불법도 필요 없다. 선정이라는 것조차 외도의 법이다. 불조는 다만 이름과 글자일 뿐이다. 명구는 스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집착해 미혹함을 입을 뿐인 것이다. 또 다른 모양일 뿐이다. 임재록의 도처에서 보이는 기성교단의 종교적 철학적 권위에 대한 비판은 임재의 통렬한 비판은 말법의 깊은 반성과 자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독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 대한 위기의식은 인간 존재의 주체와 실존에 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가장 절박한 인간 존재의 반성과 사색은 평화로운 시대보다 오히려 난세에 더욱 치열하고 깊어지는 거다. 지옥에 한번 들어갔을 때 그래도 뭐가 용광로 속에서 잘 달궈져가지고 쓸만한 칼이 된다. 사람 살리는 칼이 보살이 편안하게 근세인 표현으로는 포스럽게 지금도 미국 다녀오셨지만 그래도 이름난 명상 수행자들 몇몇 분들 저번에 미국 가셨을 때 근세인 뵙고 그냥 또 여쭤봤죠. 어떠셨는지. 그랬더니 크게 말씀은 안 하시고 뭐 그냥 포스럽게 수행한 사람들인데 뭘 한번 지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 손으로 기어 올라와 본 입장하고 공부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보살 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깨달음은 쉬운 거지. 소승은 쉽지. 차라리 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거냐. 이제 그러한 가장 절박한 인간 존재의 반성과 사색은 평화로운 시대보다
난세에 더욱 치열하고 깊은 거다. 또한 폐불 정체가 이런 말이야. 그런데 역시나 이런 말도 누구나 하는 거지만 진짜 본인이 지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하는 소리 하고 다 각자가 자기가 겪은 게 지옥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지옥은 늘 있게 마련인 거고, 그러고 생각보다 내가 거기서 견뎌지네, 내가 겪은 지옥만 가지고 이게 지옥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이 지옥을 이겨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아니야.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는 뛰어나다. 그보다 더한 지옥도 분명히 버텨낸다. 어떻게 도망만 가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만 있으면 오히려 지옥이 이렇게 독한 놈은 처음이다 하고 뱉어낼 판인데, 그게 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불성이다는 건데 지레 겁을 먹고는 혼자 주춤거리고 자기가 자기 발로 도망가게 바쁘니까 그래 그러면. 폐불정책과 같은 대규모의 순환을 체험한 불교도들의 인식은 불교의 고유한 가치 체계에 복귀하려는 새로운 실천 방식을 정립케 했던 것이다. 그 안에서 달궈지고 그러고 이제 명품이 돼서, 그러면 역사를 뛰어넘는, 여기서도 체제를 뛰어넘는 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지옥 경험해 보면 나머지는 뭐 천상이 됐든 인간이 됐든 축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다 거기서 거기다. 세상이 이래서는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늘 불평불만하지만 이미 그 과정 다 직접 체험하고 뛰어넘어 본 입장에서는, 이미 스스로가 명품인 입장에서는 그 역사를 뛰어넘는 거다. 임재록에서 보이는 임재의연의 사상 역시 인간이 가진 지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고원한, 높고 먼, 손에 잡히지 않는 불교 철학의 체계보다, 그러면 정토, 손에 잡히지 않는 서방 정토가 됐든 천상이 됐든 이런 거보다 살아서 걷는 인간의 현실 상황과 떨어지지 않는, 즉 그가 잘 사용하는 선어와 같은 가치, 적사의 무의진인, 그러면 뻘건 이제 고기 말고, 그러고 보니까 이 개송이, 큰 스님께서 쓰신 개송이, 움직이는 자는 정신이 잠자는 줄 모른다. 잠자는 정신을 깨우기 위해 나는 명상에 든다. 적육, 자 그거 말고, 자 피와 고기로 된 거 말고 들락거리는 무의진인, 이것에 구체성이 깔려 있다. 임재의연이 살다 간 당말의 시대에 특히 그가 만년에 주로 활동한 하북 지방은 인간의 현세적 정신이 유달리 존중되는 곳이었다. 당장에 그걸 하루 먹냐 못 먹냐 이러면은 당연히 현세적 정신이 중요한 거죠. 안사에 난 이후 강대해진 하북 지방의 신흥 무인 사회는 항상 당의 중앙 정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재록의 행간에서 읽혀지는 첨예한 체제의 초극적 비판 정신은 당시의 사회 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오무간업과 살불살조, 임재스님의 임재선의 정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여기까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제한 시간이 걸려 있는 건 좋은 일이죠. 늘 이제 무리하지 말라고 다 큰일 벌어지기 전에는 신호를 주는데, 뭐 조상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다 우린 그러면 유라선언을 외워하는 다 신장이 꽉 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앉아서 내가 욕심만 좀 덜 일으키고, 속이야 뭘 늘 시끄러운 거지만 그건 그거고, 그러면은 다 들리게 돼 있는데, 그죠? 제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에 더 쏠리게 돼 있으니까 이런저런 경고등 켜져 있는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낱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들썩들썩하고 뭐 재미있을 때는 뭐 경고인 줄 알지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